2019년 9월 8일 9월 두 번째 주일 성경 통달 31번째 시간입니다. 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양해 사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9월 1일 날 녹화하고 업로드한 성경 통달 30번째 한 그 녹화가요. 비디오는 되는데 오디오가 입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성경 통달 30번째, 30번째 하면서 이 최창식 목사가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설교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찢어지는 가슴으로 설교를 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막 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 실상은 이렇다. 나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도 이게 길이 있을 똥말똥인데 제가요 저희 교단에 엄청난 선배가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신 지가 저보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후배는 선배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굳은 마음, 심지가 굳은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뭐 망설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 안에서 불을 지르니까 선배인데 성경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처음에는 주 목사 그게 아니지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딱 하니까 이 선배가 입을 딱 다물더라고. 그러더니 그래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헤어지려고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주 목사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가 이랬죠. 이건요 10년도 넘은 그 전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선배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말들이 있었던 대화 하나가 토시 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토시 하나 속기사가 꼭 그 탁탁탁 타자쳐가지고 그 속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선배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주 목사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모가 있었네. 그 자리에 사모가 있었다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한테 이랬지. 목사님 후배한테 배운다는 게 부끄러우세요? 제가 묻기를 후배한테 배우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좀 그렇기는 하지. 우리 선배가 좀 그렇기는 하지. 그러더니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니지. 모르는 거 배우니까. 그래서 그래요. 모르시는 거 배우는 거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배우시죠.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나 배울게. 집에 딱 가서 주창식 목사하고 성경에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그랬는가 보지.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와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겠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주창식 목사가 1, 2년 후배요? 10년, 15년 후배인데 15년, 10년 선배가 그 15년, 10년 후배한테 가서 배운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막 한 거야. 배우러 왔겠습니까? 옆에서 뱀이 찔러대는데? 죄송합니다. 동영상 사모님들이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뱀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예? 하와 노릇하면 안 돼.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 사니까 예수님 말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 동영상 30번째 지난주 시간에서 이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업로드를 시켰는데 유튜브도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정이 넘게서 됐는데 딱 확인해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그냥 소리 오디오 없이 비디오만 저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영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워야지 않습니까? 그럴 줄을 모릅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벙어리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문가를 붙여서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시면서 이거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하시겠습니다만 동영상이 막 렉이 걸려가지고 시커멓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라 그렇답니다. 아날로그라서 이게 호환성이 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꾸셔야 됩니다. 카메라도 한 15년 썼네요. 카메라부터 해서 전체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 더요? 얼마 있어야 합니까? 얼마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하고 또 우리 사모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 교회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700이 없어요. 이거 교환할 700이 없다고. 오늘 동영상도 자신을 못 드립니다. 되고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확인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창식 목사 교회가 저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게 가고 있다 하고 양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통달 30번째 시간은 유튜브에서 하신 분들은 비디오만 보셨지 오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31번째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어제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제 핸드폰에 카톡이 왔다고. 어제 목사님들 성경 통달 세미나 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문자를 카톡을 저한테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가 보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저께서 배웠대. 저기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한 칠판이 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어제서 배웠대. 그러면서 나한테 문자 카톡을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입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가끔 쓰는 말.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예수 몇 년 믿었어? 에?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직분이 뭐요?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나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장로요, 하나님 나 목사요 해봐요.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뭐 하는 게 있어? 칠판을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너무나 크잖아요. 조금 줄여서 여기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는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거 구약을 이렇게 지금 한 면에 1, 2, 3, 4, 5, 6 해서 정의를 끝내놨거든. 목사 아무나 와요? 여기 조금 있다가 읽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최영임 목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사라니까. 보통 사람 아니지만 우리 집사가 뭐라고 해요? 목사들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목사 인정 않는데 누가 집사가? 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 말 아니요. 보편적인 지식이면 어려운 게 아니요. 다 아는 거야. 상식 누구나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보편적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래놓고 오해들은 또 기가 막히게 하네. 저 목사 이상하지 않을까? 저 혹시 이단하니까 웃기고 있네. 아, 이단이 뭔지도 몰라. 에?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통일교회도 이단이고 이단인데 그럼 너는 네가 참나이다는 증거를 나한테 성경으로 줘. 그럼 나는 네가 이단이다는 증거를 너한테 줄게. 이단을 함부로 써. 그게 목사한테는 사형 선고인데. 아니
유치원도 안 들어간 것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한테 아저씨가 뭐 알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 지경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보편적입니까 이게 지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죠. 구약의 법이. 그걸 정확하게 어디서 쓴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잖아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잖아요. 보십시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 보시하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서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얘기 좀 해도 돼요? 할 수 있대. 여호와 증인 몇 년 하셨어요? 한 팀은 40년. 내가 두 팀하고 그랬는데 한 팀은 50년. 그래 내가 50년 했다는 사람한테 그랬지. 그런데 제 말이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들어보세요. 50년 동안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다니셨겠네요. 그랬대.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50년 동안 증거하고 다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빵!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럼 당신 50년 동안 무슨 짓 했어? 내가 무슨 짓 했는가? 이 생각이 안 돼요? 지금 기독교는 무슨 짓 하고 제가 질문했던 거 무슨 짓 하고 있는 생각 안 듭니까?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뭣과 뭐? 명령과 규례. 그럼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하나님이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너도 왜 안 지키지?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와라. 그런데 뭐 안 지켰어? 너희 조상들도 규례 안 지키던데 너도 왜 안 지켜?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8절 그런데 7절에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8절에 헌물도 있고 11조도 있고 그러면 규례, 헌물, 11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 왜 이건 무시해버렸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1.1획도 배울 수 없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빼면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더하면 내위기 26장 13절서부터 내위기 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징계 14절서부터
있는 징계 저주,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있는 징계 저주 이것 더해서 너한테 부어버리겠다. 명령도 몰라, 규례도 몰라. 자, 구약의 법이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그 말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죠? 구약의 법이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됩니다 하는 데가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 1, 2, 3, 4, 5, 6 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몇 줄로 요약해 놨습니까? 6줄로 요약해 놨어. 6줄로. 성경 39권을.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구약의 법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성경을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 공부하신 목사님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째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읽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우리 집사님의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이 여러분 왜 중요하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께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요하죠? 첫 번째,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반드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중요성이 있어요. 왜?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밖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들어가려니까 좁은 문 그러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내가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께 읽으세요. 읽혔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에게 읽은 것처럼. 목사님,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지금 대답하신 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또 다른 목사님,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갑니까? 그 현장에서요, 일어나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눈치도 못 채요.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해. 왜?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게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현장인데 뻔뻔합니다. 성경에 그랬죠. 에스겔서 2장 3장 내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왜? 모르니까. 근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이, A1이라고 대답한 목사님도 이 성경 갖고 있고, 2라고 대답한 목사님도 이 성경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이라고 대답한 목사님도 이 성경 갖고 있고, 질문하는 저도 이 성경 갖고 있는데, 한 번 더요. 성경은 몇 권이요? 성경은 하나요! 성경은 한 권이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대답하고, 성경 한 권 갖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대답하고, 저 사람은 성경 한 권 갖고, 저렇다고 대답하고, 이게 지금 기독교 실상이요! 제 말이 틀려? 그런데 자기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것이 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눈치도 못 채. 그게 뭐예요? 지성의 사망이다 이 말이야. 지성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뻔뻔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신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대답하신 거 잘 가슴이 찢어지지. 대답하신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쫙 풀어줬습니다. 일체 유구무원 멍해가지고 말이 없습니다. 난 그건 알겠더라고. 펄펄 끓는 물을 쫙 찍어버리니까 부어버리니까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 상태. 알겠더라고.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유구무원. 구약은 몸으로 지켜 하는 명령이 있고 돈으로 지켜 하는 규례, 헌물, 돈으로 지켜 하는 법이 있다. 쉐이키야, 씨. 그 구약이잖아, 씨. 그래요? 자, 예레미야 30, 신약으로 이제 딱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약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응?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은 지금 절수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1.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를 어떻게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나는 신약시대 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신약시대 살고 있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읽어봐야 몰라. 이사야서 29장 한번 읽어봐요. 제 말이 틀린가? 읽어도 모른단 말은. 이사야 29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읽어도 모른다고 하나? 이사야 29장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29장.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읽어도 모릅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9절서부터 보니까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어. 누구한테? 선지자, 선견자한테.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시대의 지금 신약 시대에 비유하면 대입시키면 지금 목사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하게 미우면 누가? 하나님이. 마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하게 미우면 왜 미웠겠소?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선포라고 세워놨더니 율법? 똥을 지려가지고 빨리 던져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율법은 뭐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율법을 더럽게 똥칠해서 버려버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를 더럽게 취급해서 버렸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취급해서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을 버렸으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까지 미워하겠어. 그런데 뭐랍니까? 너 육체는 풀이다. 내가 그때까지만 눈 딱 감고 참고 언젠가는 바르게 하겠자고 기다려볼게. 근데 육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마태복음 15장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만 나불거리면 내 앞에 와봐. 에스겔서 2장 3장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가시가 찌르고 전갈이 물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해야 될 놈이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냐 지금? 이 강단에서 넌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여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선지자, 선견자, 지금 신약시도로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 까르르까르 웃기면서 웃기고들 자빠집니까? 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추창식 목사는 추창식은 로마서 1장 1절을 저로 지금 대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종이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추창식은 뭐 주둥이에서 이 추창식 목사 주둥이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밖에 안 나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랄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까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뭐를 부었어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어요. 뭐를?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다고. 헤이, 뭐 그럴 일이 있어.
나하고 만납시다. 당신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졌는지 부어져서 성경을 봐도 모르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즉시 내가 증명할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무슨 책의 말이다고요? 봉안책의 말이라. 봉안책이란 말은 여러분, 봉안책이란 말은 내가 지금 펴놓고 보기는 보는데 이 뜻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한번 다시 묻습니다. 봉안책이라는 말은 성경을 펴놓고 보기는 보는데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에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라고. 이어서 시작.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해하셨을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고 시험적으로 해봅시다. 너 왜 그랬잖아. 응?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다 봉해졌어. 눈이 감겼어. 어떤 실상에 지금 빠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말은 비단결이다. 비단장수 왕서방. 말은 좋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순종할 테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없습니까? 합리적인 질문도 못합니까? 상식적인 질문도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 새끼 이단이겠지. 이상하게. 그래요? 내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라. 네?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라.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도의 초보자.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13, 14 마저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뭐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한 번만 더요. 뭐로 가르침 받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계에서 2장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내 말,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누구? 네 입에 넣었은즉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 달기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내가 먹었으니, 하나님 말씀 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패역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가시처럼 찌르고 전갈처럼 문다더라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딱딱해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가시가 찌르고 전갈이 무는 것처럼 그래도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라. 그러실 수 있는 목사님 손들어 보십시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 동영상 그 있는 전화번호 제 겁니다. 24시간 받습니다. 제가 기절하지 않는 한, 기절한다는 말은 기차 누가 깨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잠들어 버렸다고 말이요. 하루 종일 안 잘 때도 있으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루도 안 자고 이틀도 안 자고 3일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절해 버립니다. 죽은 것 같이 기절해요. 지금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 13절에 사람의 계명,
칼빈은 말하기를, 루터는 말하기를, 공자는 이렇게 말했고, 아무개 목사는 이렇게 말했고, 칼빈의 종이요? 루터의 종이요? 교단의 종이요? 교단을 기쁘게 하면 교단이 보낸 종이고, 그 다음에 칼빈을 기쁘게 하면 칼빈의 종이고, 내가 보낸 내 종은 내 말을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대기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성도들로 이렇게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하고 대기합시다. 자, 예레미야 얘기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온 거야. 읽어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돼. 네? 누구에게 가르침 받, 그 누구 가르침 받아야 할 누구는 누구겠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정확하게 본 것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통달된 주의 종,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이 통달된, 성경을 정확히 가르칠 종이 맞냐?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거니와, 어떤 게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건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하니라. 신천지 간 사람들, 첫째, 하나님을 더럽게, 아주 더럽게 진노하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리 팔아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그리고 구원의 길을 딱 막아버렸지. 물론 메타노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럽게 섬겼기 때문에 신천지 그 이단에 간 것이고, 두 번째, 이건 좀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시라고. 두 번째는 성경이 좀 더 알고 싶은 거야. 깊이 좀 알고 싶다고. 더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일까? 저 사람 일까? 찾다 잘못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 그 말이 있다고.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 많은 금, 그 많은 진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 그 지혜로운 입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통달이 되어져서 나에게 성경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이 통달한 목사 주의종. 자, 예레미야 31장 빨리 하고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씩 길은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목사를 얼마나 내가 찾았는데. 한 분은 또 이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네, 저희 언니가 미국에 사는데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좀 걸어주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이 오디오, 또 시스템 얘기가 나오네. 소리가 너무나 작대. 막 이분은 막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막 하는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소리를 좀 어떻게 키워달라고 자기한테, 한국에서, 그분은 대구 산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피식 웃으면서 저는 카톨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미국의 언니가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 전화해서 그 좀 유튜브 좀 어떻게 해? 불편함 없도록 좀 한번 해보라고 해라, 해달라고 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기성교회처럼 11시 땡 시작해서 12시 땡 이렇게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도 1시간이 금방 가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2절까지 읽었죠. 계속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어요. 1000년을 읽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서부터 6장까지 바울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안 읽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법은 이건 겉대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겉대법이다고 한정이 딱 끝납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헌물, 그 다음에 11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죠.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이 구약의 법은 겉대법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그 시뮬레이션은 이 행동을 지금 4번째인가 해요. 동영상에서. 예레미야 31장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요. 이게 구약이다고.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가 있잖아요. 이건 구약이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거든요. 찾으면. 그런데 그날 후부터는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약이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건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생각의 법, 마음의 법까지 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진다고요. 이게 뭐다고요? 이제 이걸 더하기 이렇게 프레로.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32장 읽었던 거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날 후. 그래서 그날 후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여기를 통해서 이 세 군데서를 찾아보니까 어디서부터예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거기서부터 또 찾아보니까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다 이 말이요. 때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지켜야 하는 법, 신약에 순종해야 하는 법, 신약에 복종해야 하는 법, 예수님 말씀, 그건 어디서부터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전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놓고 21절서부터 구약의 법에다가 아까 더하고 채우고 보태고 하신다고 하더니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더하시고 보태시고 채워서 구약에는 부정한 행위가 가늠이었는데 더하고 보태고 채우니까 구약의 부정한 행위 가늠, 그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구약의 성도들이 가늠한 그 죄를 지금 너는 가늠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지금 가늠하고 있어. 신약의 법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이게 욕을 사람 많을 텐데 무슨 짓을 해도 미안합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빨리 지옥 갈 놈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요 용납받을 수 없는 말을 뱉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중에 빨리 죽어서 지옥 갈 놈들 수도 없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예? 더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우리 교회 지금요, 지금 제 앞에요, 손가락 뽑을 성도밖에 없어요. 손가락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다니까. 근데 충격적인 거, 거짓 선지자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성도 영혼을 지옥까지 철저히 끌고 갈 교회들 보십시오. 돈 많은 가부들도 거기 있고요. 수천 명, 만 명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소름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우리 집사 조영근 집사인데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병신도가. 가슴이 아프다. 진짜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한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을 잘 분별해 보시고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더한다고 하더니 정작 더하는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딱 짠! 우리 예수님이 짠! 등장하시고서 더하실 때 보니까 예레미야, 히브리서에서는 법만 추가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추가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가하는 그 당사자가 와서 하시는 것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서 같습니다. 뭐를 더 추가해서 완전케 합니까? 뭐를 더 추가해서 완전케 합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4절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물읍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읍시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요, 안 섬기는 사람이요. 안 섬기는 사람 손. 왜? 저는 안 섬기거든. 한 두 주인 안 섬겨요. 왜 안 섬겨?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주인 섬기는지를 정확히 알거든. 죽기 살기로 하나님 한 분 섬겨요. 두 주인 안 섬기는 사람 나한테 손 들어봐요. 그리고 전화해요. 예? 010-2070-9858 목사님, 나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두 주인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나 안 섬기는데요? 하고 저한테 한번 항의 한번 해봐요. 예? 어떻게 하는 게 두 주인 섬기는 거냐고? 기독교에 질문할 게 나는 천지야, 천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당신 집분이 뭐요? 몇 년 다녔어? 부터 확인하고 이 정도 연수가 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여러분 12년이요. 12년만 지나도 이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세상으로 대입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거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이해가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질문한다고. 12년만 돼도 고등학교 학교 세상으로 보면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거기까지 이 얘기 학문 거기까지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대학원은 못하지만 그럼 내가 묻는다고 어느 단계를 물어? 초등학교도 안 되는 단계를 물어. 하나님 말씀 뭐예요? 빵.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까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는 내가 책임져. 무슨 얘기요? 내가 천국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까지는 나는 정확하게 철저히 책임져.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인내하고 결실하는 거기까지는 자기들 몫이야 이제는. 그러나 씨는 뿌려줘야 할 거 아니요.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유방 끓여놓고 먹여주기는 해야 할 거 아니요. 내 말이 틀려. 애미가 애를 낳았으면 가슴을 벌려놓고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먹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가라지 뿌리요. 추수할 때 고르고 골라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러도록 겨울 동안 보관했다가 굶주려도 먹지 않고 깨끗한 씨 뿌리지 않소.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요. 그것은 도주인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할 사람 한 명 봤다니까. 나 한 명. 두 주인 안 섬기는 사람 한 명 봤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명 봤어. 그것도 어디 사람?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
한 명 봤어. 그분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두 주인 안 섬기는 거예요? 31절서부터 끝절까지 하시면 여러분 두 주인 안 섬기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러니까 31절서부터 끝절까지인데 그 31절서부터 끝절까지도 무슨 내용인지를 또 알아야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하면 두 주인을 안 섬기는구나. 내용을 알아야겠지. 그러나 두 주인을 안 섬기는 방법은, 기준은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끝났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한 절 남았잖아요, 집사님. 34절 한 절 남았다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33절부터 읽어주시죠. 수고했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만 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먼저. 이 먼저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지? 뜻, 내용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